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7장은 늘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지금 7장을 나눠서 보는 건데요. 결혼과 관련돼서, 즉, 혼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말씀을 바울이 쭉 계속해 나가다가 갑자기 할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되면 또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말하면서 마지막 40절까지 어떤 그런 다시 한 번 더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신앙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좀 파헤쳐보기 좋아하는 사람들, 좋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삽입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어떤 증거들이 바로 마치 성경이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모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서설이라고 하는 것을, 즉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문서설, 즉 여러 가지 문서들을 합쳤다. 그거를 제자들이 썼건 아니면 들려지는 얘기건,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큐문서라고 불러요. 큐라고 부르는데 쿰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구전으로 흘러왔건 아니면 쪽복음이라고 흘러왔건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종이에 A4 용지도 아니죠. 그런 종이에 낙서처럼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흐름이 뚝 끊기는 듯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본문들, 이렇게, 마치, 할례와는, 그러니까 결혼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문서설을 더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보다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내용물, 창작물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바울이 교회와 혼인과 관련해서 쭉 쓰고 있다가 이 할례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 부분 자체로만 독립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지만,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왜 결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앞뒤로 결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왜 이 부분이 들어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짧게 보면 진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면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그런 그 제도라고 한다면 그 결혼 제도를 또 비유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와 자신의 백성들의 연합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는 뭐 교회 왕이시 머리시고 왕이시고 뭐 그런 표현도 쓰지만 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가서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것을 어떤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차원에서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그런 맥락으로 좀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바울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푸는 거는 분명히 지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이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이 할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꺼내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언약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마치 그 신분을 나누는 그러니까 그냥 신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하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나눠지는 게 바로 이 할례의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이 언약 개념을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언약이 과연 어떤 할례라는 보여지는 것, 사람의 몸에 어떤 새겨지는 것, 그것도 특히나 여성의 몸에서는 새겨질 수 없고 남성의 몸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마치 우월감이나 아니면 신앙의 자만심이나 이런 것들로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러지 않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여기서는 오히려 세례 문제도 그러니까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문제도 언급하면서 결혼과도 그런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언약적인 그런 문제로 연결을 좀 시켜서 칼빈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본문을 조금 어떤 의미로 바울이 쓰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앞뒤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거는 대부분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가 어떤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즉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약의 증표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리스도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율법을 나눌 때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영원한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은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진짜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지켜야 되고 어떤 차원에서는 천국에서도 그런 영원한 도덕법의 의미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의식법과 제사법이 폐지됐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본질의 내용은 없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그런 차원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할례는 의미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지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 더 이상 할례는
그냥 그런 언약적 증표로서의 의미도 상실해버린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이방 민족이다 할지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언약의 증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은 여성들은 할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남성들은 다 구원받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또 있죠. 그러나 그거를 다 지금 우리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본문에 나온 거를 좀 충실히 따라가서 보면 할례자로 부름을 받는 자들은 했으니까 보통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러니까는 이 의미를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은 이 본문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니까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럼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19절까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할례가 무엇을 상징하거나 의미하거나 그것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십계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앞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18절에 나오는 이 대상을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랬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든지 간에 어쨌거나 할례를 받는 대상인 그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과 지금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하고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 사람들로서는 유대인, 그 다음에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방인. 근데 이들을 같이 지금 하나님이 물론 바울이 18절에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 중에서 믿게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범위를 좁혀 놓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양쪽 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구약적 의식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아무리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차원에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할례 받은 자로서 저들보다는 뭔가 뛰어난 면이 있고 뭔가 앞서는 면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할례자들인 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컴플렉스가 되겠죠. 이거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뭐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성인이 돼서 할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잘못하면 생명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열어주질 않았어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허용해 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로 쭉 가는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그것이 언약의 증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믿고 쭉 자라오고 생활해왔던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너희들이 받아왔던 그런 할례는 이제는 뭐 예전에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할례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뭐 200년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몇천 년을 이어온 역사고 또 전통이고 관습이 돼버렸고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 모세 율법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느냐 이런 어떤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왜 못하게 합니까? 라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쨌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한 상태에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어떤 롤 모델 비슷하게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저렇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가?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할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결혼과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나쁜 방법으로 써서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좀 책망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혼인한 적이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와 화친을 맺고 우리와 서로 이렇게 이렇게 결혼하고 뭐 이러려면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성인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놓고 할례를 받게 해놓고 나서 움직이지도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는 것처럼 언약으로 주신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 의식을 뭘로 써버린 거예요? 복수의 도구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를 포기한다.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표현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그 구약시대의 그 표현도 결혼과 관련된 얘기였고 여기서도 결혼하려면 당연히 그거는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면 유대인들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럼 뭐가 섞인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과 무할례자들이 섞인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결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할례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성경에 특히나 이제 뭐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희가 육적인 할례를 더 이상 받지 말고 어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디로까지 그게 연결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더 나아가서 세대의 의미로서 그것이 이제 성령 세대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충만함의 어떤 그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런 내용을 이제 또 비유로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마치 바울이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 보면 구약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할례와 관련돼서 세우셨던 그런 의미들을 다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제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냥 할례를 완성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그런 어떤 의식법과 제사법과 이런 모든 법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그것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신앙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그것 자체가 너희 스스로를 또 구분짓는,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구분짓는, 그래서 뭐 출신 배경, 뭐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보지 뭐 말아야 될 것 해갖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거 묻기 시작해서 또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공부 어디까지 했느냐, 아니면 뭐 출신 지역이 어디냐, 뭐 아니면 뭐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사느냐, 아니면 뭐는 했냐, 뭐는 안 했냐, 뭐 했냐.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즉 신앙과 관련돼서 직접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서 우열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교회가 오히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깨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할례를 어떤 문제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할례를 가지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너희 스스로가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너희 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냉정할 수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너무 이방인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미로서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것을 완성하신 자로서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수리문답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굳건히 몇천 년 동안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지켜왔었던 내용을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근데 할로윈 축제로 많이 바뀌어서 뭐 그거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워낙 너무 진짜 사단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종교개혁을 생각을 할 때에도 얼마나 이것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하면서 그 전으로 회귀해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정말로 나름 좋은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든지, 저도 이제 부교육자를 나름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19년 했으면 오래 한 거죠. 가서 보면 교회마다 다 자기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우리 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아무리 오래됐어도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채 200년이 안 넘어가는데, 종교개혁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건 훨씬 더 이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그 교회가 세워진 지 뭐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전통이라고 해서 마치 그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냐 이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무할례자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할례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할례를 거꾸로 주장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우리들의 전통이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마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할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일이든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그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엄밀하다는 건 조금 더 자세한 의미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자기 몸에도 지금 그 할례의 흔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그리고 20절을 오히려 칼빈은 앞으로 끌어내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핵심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거는 마치 난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은 민족들은 계속 할례를 받는 걸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계속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생기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중에서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 할례를 안 받은 자로 즉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그 말 그대로 소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절대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례 문제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또 앞에서는 이제 결혼 문제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일단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은 뭐 누구나 동일하겠지만 각자가 쓰임받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화평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소명이 전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 이런 공통적인 소명의 그 의미와는 다르게 또 다른 각자마다 부르신 소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바울이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그 심층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여기서는 그 바울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 당시에 그 어떤 그 계급 사회를 인정해요. 이 부분에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너의 종인데 내가 감이라는 표현보다도 너의 종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기 때문에 빌레몬 너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생이 된다 할지라도 너 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을 받고자 한다.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마치 그 빌레몬이 자기의 종으로 썼던 것처럼 바울도 나를 돕는 자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급사회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사회주의를 말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차라리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아무리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셨어도 내가 종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할까요? 아,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자유케 해주시겠지? 안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봉기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실제로 종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급사회에서 종의 위치입니다. 왜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는 왜 그리스도가 너희를 불러줬다고 해서 마치 이 계급사회, 종과 상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민권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사회의 질서, 어떤 국가관 이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상전이나 종이나, 그러니까 즉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예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계급에 있어서는 그것 또한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해가 되거나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하라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종보다는 자유자가 즉 뭐 주인이나 이런 위치가 되는 게 더 좋으니까.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왜 너희가 지금 육신에 매여서 종이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이거.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또 한마디로 그 위에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평등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 외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가장 평등을 외쳤던 공산주의 어떻게 됐나 보세요. 전부 다 독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한마디로 인민들이 그게 평등으로 사는 겁니까? 평등하게 못 살긴 하죠. 그죠? 그러나 특별 계층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신학자들은 아니지만, 뭐, 레이널드 리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정의, 저스티스라는 책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의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런 어떤 그런 사회의 구조들을, 그 자유시장 경제의 그런 구조들을 정의로 규정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럼 그게 물론 직접 인용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에서는 성경이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 같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바울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 뭐 이제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7장에 계속 나오니까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면 누구보다도 평등을 외쳐야 될 인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의 그 어떤 질서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소명은 구원과 관련된 소명이기도 하면서 전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섭리 안에서의 그 소명도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실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원망하느냐? 이미 너희는 육신적으로는 육신적 위치는 종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유자라는 어떤 그런, 신앙을 왜 못 갖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진짜 한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부 다, 이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좀, 어쩔 수 없어요. 계급적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그 사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죠. 말 그대로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대화. 오히려 바울은요, 그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표현으로 그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가서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그럼 이거보다 더 분명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미천한 계급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왜 못 누리느냐 이거. 세상 것에 가로막혀서 왜 하나님께로 못 나가느냐 이거.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거꾸로 말씀해 주신 이거는 뭐예요? 자유자로 있을 때니까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주인의 위치,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그들에게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연합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이 세상의 질서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지 이걸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됐다라는 어떤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일명 자유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되었다라는 그 겸손함을 서로 겸비한다면 그 사회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사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없이
노동자 계급에서는 그냥 이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 사용자 계급이 아니죠. 관리자 계급을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또 거꾸로 진짜 이 관리자 계급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마치 그냥 종처럼만 쓰다 버릴 이런 위치로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등, 이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래서 이게 교회 문제로 들어왔을 때에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도 예를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우리나라야말로 양반이 있으면 쌍놈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럼 양반이 먼저 믿고 쌍놈이 나중 믿었으면 차라리 덜 할 텐데, 쌍놈이 먼저 믿었어요.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실제 그랬으니까. 실제 그런 예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종이 이 양반을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미 이 종은, 이 쌍놈은 교회를 오래 다닌 거예요. 오래 다녀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양반은 처음 교회에 왔으니까 뭐예요? 그냥 일개 성도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집에서는 내가 부리는 종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교회 질서를 따라서는 누가 뭐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호 존중의 관계예요.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이 그래서 한국교회에 나타났는지 아세요? 이것도 한 가지 병폐죠. 이런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불만을 갖는 거예요? 솔직히 이 종들은 불만을 안 갖죠. 나중에 믿고 온 사람들이 내가 제 주인인데, 내가 쟤보다 뛰어난데,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진짜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같이 줘버리거나 아니면 더 높은 직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그 계급이 그냥 유지되도록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외국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하지 그런 종과 쌍놈의 계급은 아니어도 상사와 부하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한인교회 하는 그 분들이.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먼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제 한마디로 그 상사가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와서 보니까 분명히 회사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막 부리던 사람인데 교회에 오니까 그 직분이 높은 거라. 그러니까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그때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부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에 얼마 나오지도 않은 그 상사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같은 직분을 주거나 아니면 더 높은 직분을 주거나 아니면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경우에는 같이 직분을 주지 않고 상사에게 먼저 직분을 주고 나중에 이 부하 직원에게 직분을 주는, 그래서 결국은 사회의 계급이 교회 안에서도 유효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자유함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 종들이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자유자가 어떻게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그 의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언뜻 잘못 보면 그냥 평등주의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의 표현이 그런 차원에서 좀 멋있잖아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진리는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위치가, 세상에서의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거리나 아니면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고. 권위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신앙이 높아지는 그런 의미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도 참 멋있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니까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값이지만 이 종과 어떤 그 상전의 개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당시에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진짜 걸게 해야지. 바울은 오히려 평등을 외치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니까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상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종들을 다 풀어주고 종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상전에게 가서 따져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종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뭐 수의상문이 뭐니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랬을 때 바울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예를 드는데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보세요. 23절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주석은. 이제 값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기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종들이 그들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상전에 불경건하고 악한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거절해야지 너희가 사람의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려는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종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노골적인 예를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헌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아무리 종이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악행을 행할 때 우리는 바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종의 역할을 오히려 더 충실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주인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가 아니라 그거는 행하면 자기도 더럽혀지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고는 종들이 위협과 채찍질,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떤 예외적인 선택도 없이 주민들의 모든 요구에 복종해야 했던 그 당시에 참으로 필요했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때는 종들이 매춘부를 주선하는 일이나 그 외에 다른 치욕스러운 일이라도 주인의 명령이기만 하면 정직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이게 원래 종의 의무라는 거예요. 매춘부를 불러오라는 것 자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윤리냐 비윤리적이냐 따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종의 위치니까. 오히려 불러오는 게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의 자유함을 주셨다는 그 이후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바울은 치욕스럽고 사악한 일은 순종하지 말고 포기하도록 하는 예외를 만들 정당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해방을 받길 원하지 말고 종의 모습으로 충실하게 있되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주인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죽음의 공포가 있고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하여 철저하고 완전한 결의를 마음속에 굳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상품처럼 사람들 앞에 파는 그런 경향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도록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바울의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계급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도 계급사회로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 즉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그 종의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상관의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문제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핵심은 결국은 뭐겠어요? 물론 소명도 그렇지만 그 소명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계명을 지키는 대로. 그게 지금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칼빈님 좀 매춘부 예도 들고 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주종관계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돈 때문에도 그렇고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요. 목사들도 다 또 나름 서열이 또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할례가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내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어떤 그런 내용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게 소명이죠. 분명히 소명이지만 그 소명은 각각 다 다르다는. 하나님이 너를 종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종의 상태에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육신의 종의 상태에서 쓰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주인의 상태에서 부르셨다면 그 주인의 상태에서 쓰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회중교회처럼 그냥 무방비한 어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독주의나 뭐 로마 카톨릭처럼 직제처럼 돼서 어떤 계급, 진짜 그런 계급으로 나눠지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따라서 지체들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가. 그 움직이는 그 기준이 뭐여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민족적 구별도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종이냐 자유자냐 이것 때문에 혼동돼서도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아까 드렸던 예들은 한국교회에서 참 잘못한 부분이죠. 회사에서 아무리 자기가 상사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늦게 했고 믿음의 어떤 그 단계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으면 오히려 더 겸손히 회사에서는 아무리 자기 부하다 할지라도 부하 직원이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 질서상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또 높은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라도 저 사람을 한번 좀 내 상사를 한번 좀 눌러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종은 자유함을. 자유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으며.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깨달은다면 그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물론 하늘의 승리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가를 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질서가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고 그 질서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뭐 카페에다가도 계속해서 이제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여성 안수 반대에 대해서. 마치 그러면은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결혼 문제가 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문제도 바울이 이 내용을 언급한 내용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뭐냐 이거. 언약의 의미에 있어서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약의 그 거룩한 내용들은 함부로 그냥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하찮은 것으로 아니면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계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중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혼인의 문제로 이제 또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7장은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어렵죠. 그러나 이런 한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마치 이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어떤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뭘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요, 그게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나 아니면 뭐 의식적인 것이나 이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타깝게도. 또 없으면 그걸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처지를 놓고 따지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부르셨다라고 해서 뭐가 바로 막 달라지지 않잖아요. 각자의 소명대로 부르신 건데. 그래서 뭐 금수저 얘기하고 흙수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자유로워야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쟁이 이제 너무 심해요. 서로 간의 경쟁도 그렇고, 자녀들 간의 경쟁도 그렇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음미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그가 주신 계명을 따라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단적인 예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는 종이라는 계급을 없애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칼빈이 주석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일이더라.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주종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할 때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표현에서도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물론 핵심이긴 하지만 가장 더 큰 핵심은 뭐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대들어라, 뭐 막 다른 신앙 안 믿는 이런 그런 상태에 계신다라고 해서 뭐 막 함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더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시키는, 우리가 그 십계명을 하면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